2021년 11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8장은 레위기 1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성막 제의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첫 번째 기록으로서 성막과 성구들을 성별하고 제사장을 성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이며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성막의 성별과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행된 성별식과 위임식에 관한 기록이 레위기 8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이 7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진행되는 이임식의 전 과정에서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게 되는 모든 제의들이 이방 민족들의 것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의 위임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레위기 8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7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 성막과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의 의복과 관유, 속죄제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강주리를 준비한 뒤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성별되게 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관유라는 것은 머리에 붓기 위해 제조된 기름인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그 제작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몰약과 계피는 5.7kg, 육개와 창포는 2.85kg, 또 감람기름은 3.6리터 정도 됩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만든 기름을 성막과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발라 성별하게 됩니다. 또한 숫송아지는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이들을 위한 속죄제에 드릴 제물이고 순양 2마리는 각각 번제와 위임식 화목제로 드리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릴 소제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친 모세는 회막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포했습니다. 레위기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성별식과 임직식을 직접 보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대표 혹은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회중들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달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의 첫 번째 예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예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는 것이고 두 번째 예식은 제사장 예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 장소는 아마도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이었을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런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제작했는데 이것은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또한 마음을 보아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두멍의 물로 씻기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세례를 떠오르게 하죠. 세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씻긴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게 되는데, 이 절차는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대제사장의 예복은 그가 성막에서 사역할 때 반드시 입어야 했으며, 이 예복을 입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백성들을 직접 데리고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장식, 곧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호마노 2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호마노 장식 2개를 예복에 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간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옷 위에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은 뒤에 에봇을 걸치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며,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붙인 거룩한 관을 쓰게 됩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성별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초 준비가 마쳐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 그리고 그를 도와 제사장직을 수행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으로 지명된 다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이 죽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아론도 그때 죽어야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론을 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는 가장 자격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아론을 당신을 섬길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그들을 선택하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선택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던 존재인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임직식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